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시기심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는 분 손? 네, 없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또 이렇게 이 위험한 길도 뚫고 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네, 이 시기를 극복해야 돼요. 시기와 미움, 이런 질투심, 시샘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성경을 보니까, 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이것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여전히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를 인정하셔요. 너의 온유함,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라는 단어, 영어로 젤러시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도 같은 뜻이에요. 젤러시, 시기, 질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시기더라고요. 성경사전에는 남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을 말한대요. 근데 이 시기에 대한 속담도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게 시기입니다. 이게 이웃 사촌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거예요. 자, 비슷한 단어로도 시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나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 또는 질투, 이것이 시샘이더라고요. 자, 종합해 보면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남만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을 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는 게 시기입니다. 자신에게도 큰 손상을 입히는 이 심리 상태가 시기라는 거예요. 찰스 콜튼이라고 하는 박사는 남이 불행해질 때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다면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대요. 남이 안 됐다, 남이 불행해질 때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쩌냐 한 사람 있다면 남이 잘 되는 거 보고는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시간 30년 됐고 저 사람이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직도 성도인데 저 사람 벌써 집사를 다네? 시기가 나죠. 목사님 나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왜 집사 직분 안 주고 저분은 2년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집사 직분 주는 거예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본인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안수 집사 또 권사로 중직을 받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들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집사 직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보다 더 빨리 이거 승진하는 게 아니죠. 사실 직분은 더 낮아지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권위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더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도 이 정도 감투는 있어야 되지 않아? 다 안수집사인데 나 친구들은 다 장로 달았는데 나는 뭐 달아 달기는 나는 아직도 집사야. 아유 창피해. 목사님 저 이번에 안수집사 주세요.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직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준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자들에게 이제 추천해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 누가 나보다 더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더 낮아지고 싶거들란 사모하십시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열심을 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뭐 구역의 장이든 아니면은 교회 학교 교사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장이든 부서장이든 수많은 직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그 일은요, 목을 곧져 내가 장이다 라고 자기를 뻐기고 목이 곧게 하라고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 그만큼 더 섬기라고 준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지 못해요. 왜? 시기와 질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기나 질투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시기와 질투, 이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복받을 짓을 하는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요 끊임없이 조금만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와도요 그냥 모세를 물어뜯고 그냥 헐뜯고 난리가 나요. 모세에게 길이 험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11장 1절도 보면은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을 붙여요. 막 그냥 불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모세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불을 꺼주셨어요. 근데 또 백성 중에 이방인 또 섞여 사는 인종 중에 다른 막 탐욕을 품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번엔 뭡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그래도 과일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런데 이 강야에 와서 다 부족해. 물도 부족하고 고기도 없고 과일도 없고 맨날 이 가시 같더니 만나만 먹어.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고기 좀,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그러니까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정말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또 그들을 재판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또 이제는 그냥 만나밖에 없네. 그냥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고기 주세요 막 하고 난리가 치니까 모세가 막 힘이 들어 스트레스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지 오죽하면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 엄마입니까? 왜 내가 이들 다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중에 70인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장막으로 나와라. 진중에서 이 회막이 있는 장소로 데리고 와서 둘러서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집을 나누어 지도록 명하겠다. 그죠?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다 너한테만 쏟아부으니 내가 70의 지도자를 세웠어. 그들에게도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 그러니 조금만 좀 힘내자. 모세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더 힘내.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것까지도 참고 이겨냅니다. 얼마나 성품이 온유하고 훌륭한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죠. 네,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요 여전히 모세에게 뚱하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를 싫어하고 모세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다시라고 하는 자와 그죠?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고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요 끝까지 모세에게 야당이에요. 모세에게 야당이 진영에서 머물고 나오라. 누가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세가 밉다고 안 나오고 이러고 그냥 진중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아니죠. 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모세의 반대편에 섰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고 그럼에도 이들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시네. 그들에게도 영이 임함으로 진영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니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더 기고만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봐라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 우리에게도 임했잖냐? 그러니까 메닥과 이름이 엘다시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 질서가 망가집니다. 저들에게 그 예언하는 것을 금하게 해주세요.
28절에 말려주세요. 그전 성경은 금하소서, 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야, 이거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여기서 나와요. 참, 나는 나를 반대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동조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세를 속을 썩여서 오죽하면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시달리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던 이들을 향해서도 모세는요,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마음으로 시기하였지만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고 시기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시기심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도 해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가인을 보십시다. 가인이요, 누구를 시기합니까? 아벨, 동생. 동생을 왜 시기하죠?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안 받으시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재산 안 받고 동생의 재산 받습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하는 꼴을 봐라. 당시에는요, 여러분, 고기를 언제부터 먹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뺏겨서 그걸로 옷을 해 입고 또는 뭐 장막을 만들고 이런 것에만 썼지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69세까지 살았어요. 고기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전에는 900세까지 살았는데 고기를 먹고 육식을 먹은 다음부터 120살로 수명이 폭 줄어들었네. 자,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고기 좋아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래도 필요하면 드셔야죠.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그랬다는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이 있던 시절에는 채식을 할 때였잖아요. 고기를 안 먹을 때였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을 때 농사를 짓는 가인이 아벨에게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아벨은 굶는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정말 배고플 때는 아마 촉은 목피로 연명을 했을 거라고.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형만 바라봐요. 가장인, 그리고 장남이죠. 장자권을 가진 가인만 바라봐요. 그런데 가인이 가요, 그렇게 했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가인아, 네가 하는 짓을 봐라.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그거 이겨내고 동생을 좀 사랑하면 안 되냐? 동생이 동생이 지금 배고파 우는 소리 안 들리냐? 네 동생이 지금 힘들어하는 소리 안 들리냐? 너는 그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해가지고 나에게는 바친다고 가져와서 바치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에는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다. 이 동생을 좀 돌아보라. 그러니까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지. 그냥 와서 재물만 들어놓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받을 줄 아냐? 네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데 죄로 가다간대. 여러분, 그랬더니요, 가인이요, 아이고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그랬는데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요, 이 시기 때문,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까지 이 시기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또 혓바닥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살인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정말 공범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도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요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울 왕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치고 싸우러 왔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북도는데 키가 성경을 보니까 키가 2m 70이에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배틀자 같은 창을 들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막 그 고함이 산천초목이 떠나갈 것 같고, 그러니 전부 두려워 떨어. 사울 왕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 그런데도 자기도 못 나가. 어떻게 하냐, 누가 나갈 사람 없냐? 아무도 벌벌 떠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15살 먹은 소년 다윗이요, 아버지가 야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나 봐라.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 일을 모독하고 막 하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방구도 못하네. 그러니 다윗이 나가가지고 나는 사실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네가 모독한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KO 시켜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요 대승을 거둡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다윗이 없었다면요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할 전쟁이었어요. 사울 왕은 자기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모든 군장들과 백성들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아닌가요? 사울 왕이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얼마나 업어줘도 모자를 파네. 이제 개선하면, 예루살렘 개선하는데 들어오니까 그때 예루살렘 없었죠. 실로에 오는데 보니까 막 그냥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칭송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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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사울 왕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아니 내가 왕인데 다윗은 일개 꼬마고 그는 뭐 직분도 없잖아요. 그게 뭐 그가 장군입니까? 그가 뭐 참모입니까? 그가 뭐 10인장 100인장입니까? 아무런 직분도 없는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내 왕자밖에 더 있냐? 하고는요 너무 나가버렸죠. 다윗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막 시기하기 시작.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시기와 함께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시기는 악신을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악령을 부르는 힘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는 반드시 미움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 그 이튿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지금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거든요. 그 이러다 다윗이 내 왕기 빼앗겼구나 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그 다음날, 바로 그 이튿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됩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이 밤새도록 커져가지고 결국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미리암이라고 바로 12장에 있어요. 미리암이요. 미리암도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그도 존경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백성 존경을 받고 막 이 자기만 드러나는 걸 보고 이 미리암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하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인데. 그러던 차에 모세가 어쩌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게 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예요. 아마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 있는 아마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삼았어요. 물론 맞아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맞은 것은, 근데 그가 믿었지 믿지 않는지 내가 그걸 확실하지 없어요. 왜? 안 나왔으니까. 단지 그저 구스 여자를 자기의 처로 삼았다는 얘기만 있어요. 12장에 1절에. 그런데 시기하던 마음에 이야 이거 모세를 끌어내리고 내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12장 1절에 그들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 그리고 이제 한금 더 나가요. 야 이런 모세다. 너희가 모세만 따르. 우리도 봐라.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11장에서 봐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냐? 70인 장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모세를 비방하고, 그게 어떤 마음이 시작됐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마음에 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셔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버려.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버려. 그런데요, 와, 저는 모세가 얼마나 진짜 훌륭한 사람인지, 모세가 12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12절에 그가 쌀이 반이나 썩어 못들어도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향 미워하던, 자기를 깎아내렸던 미리암을 향해서도요, 모세가 13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제 진주 밖에 일주일 나갔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본디오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라고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와, 이 시기심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까지, 첫 살인부터 예수님을 살인하는 것까지 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유가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시기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교회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합니다. 다른 교회가 시기하고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때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갑니까?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순복음교회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단에서.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 저도 처음에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를 따라 교회 갔는데 순복음 은강교회? 순복음은 뭐야? 뭐야 이거. 저는 그때 장로교회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저희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저 철암에 있는 철암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거기 엄마가 50원 100원 헌금 주면은 가고 헌금 안 주면 안 갔어요. 창피해서 100원 주면 가. 헌금 때문에 헌금 못하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갔어요. 그때는 뭐 몰랐죠. 그냥 가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같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순공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장감성이었는데 지금은 장감하성이 됐어요. 네,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음, 그 다음에 성결교. 지금 그렇게 순복음의 자리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악한 말 또는 그들이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입니다 하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의 그릇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수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안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사랑으로 이기고 극복해 내신다면 하나님께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시기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남을 시기하는 것은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을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을 비판하고 비방할 때마다 정말 내가 지금 그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온 의롭고 순수한 마음이냐라는 것을 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시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인이 잘 됐나요? 사울 왕이 잘 됐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 됐나요? 미리암이요? 아니, 시기심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그들을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귀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니 이게 얼마나 손해. 남에게도 손해를 끼치면 내게 더 큰 손해가 돌아온다는 거죠. 내게 더 큰 손해가. 그러니 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고 유리방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사울 왕은 악령의 시대를 내며 미쳐갖고 결국 전쟁에 대피하고 가문도 쫄딱 망해버렸죠. 미리암은 나병에까지 걸렸죠. 그 이후로 미리암은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넘겨진 죄악이 그 자손들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그들에게 2000년 동안 임했잖아요. 나라 없는 소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자기들과 자기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다가, 그게 어디서? 시기심에서 온 거잖아요. 저들이 시기한, 본디오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거를. 시기심은 오늘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을 미혹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늙었습니다. 플로렌스에 있는 큰 홀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도 역시 같이 스케치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그 플로렌스에 있는 큰 홀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벽화를 그려주십시오.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함께 이제 스케치하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스케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늙었구만. 늙었네. 예전 같지가 않네. 이 말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음속에 상처가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의 명예가 실제되었고, 자기가 이제 미켈란젤로보다 자기가 가르쳤던 그것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이 생겨나고, 결국 평생을요, 남은 생애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남을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에 왜 나는 칭찬하고 저 사람만 칭찬하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일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가 시기와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게 해야 돼요. 또 남에게 시기심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도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가 칭찬할 때 또 다른 사람 혹시나 그 말로 말미암아 미켈란젤로에게 했던 말은 아니지만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누군가 상처받아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로 말미암아 상처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잠언서 14장 30절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 거지. 여러분, 뼈가 썩고서야 어찌 사람이 살겠습니까? 자, 욥기서 5장 2절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는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시기의 원인이 대부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야고보서 4장 1절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미움,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정욕,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어. 내가 더 잘해. 그런데 나보다 잘한다, 저 사람 칭찬받네. 그런 마음 속에서 울컥하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시기가 날 이유가 없어요. 시기가 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과 또 정욕, 욕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리비아 사막에 한 성인이 은도라는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성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것도 초월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월해. 마귀가 예쁜 여자 나타나 유혹을 흔들리지 않아요. 막 마귀가 물질과 명예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마귀가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성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한 깨를 내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 성인에게 다가와서 귀에 속삭입니다. 혹시 이 소식 들었습니까? 뭔데요?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평온하던 얼굴이 금방 확 찌푸려들더니 험악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자기 동생이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서로마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서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총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서울의 모든 교회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그랬으면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잘 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부자 될 때, 직위와 직분이 높아질 때,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어깨에 힘들어갈 때, 그때가 마귀가 시험을, 시기라는 것을 넣으면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딱 그런 걸 시험하면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하면서도요, 마귀의 수작을 뻔히 알면서도 참 사람이 얼마나 이게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교만, 욕심. 할렐루야. 내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시기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큰 인물로 사용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시기를 극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시기를 극복한 다윗에게는, 또 시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울에게는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기를 극복하고 점점 더 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네. 하지만 끝내겠습니다. 네, 두 가지 간증거리가, 예화거리가 재밌는 게 있지만, 네. 배고프시죠? 자, 어쨌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만과 시기 있음에 들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이 시기심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